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자리에 이렇게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주님의 발밑을 이렇게 가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하셨어요. 끝까지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지 못하고 구름으로 가리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천사가 불병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칼을 들고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순간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 둘을 보내셨어요. 이 흰 옷은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죠. 기쁨의 잔칫날 입잖아요. 결혼식 날 입고, 그렇죠? 중요한 날 입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 예를 갖춰서 입는 그런 옷이죠. 칼을 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아주 큰 기쁨 가운데 이렇게 또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천사들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주님이 가신 하늘을 잠시 쳐다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약하게 이렇게 책망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책망은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과 많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망이 주어지리라고는 아마 이 성경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오늘 이 11절 말씀이 없었으면 아무 성도도 거의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형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입소 장면.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부모님의 시야에서 가려져서 이렇게 교관의 말을 따라서 가도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지 않죠. 그죠? 다 그러셨군요. 예. 아들이 안 보이는데 거기 이렇게 서성거리세요.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이렇게 떠나가면 거기 잠깐 이렇게 머물러서 보잖아요. 철로에 이미 기차 뒷모습도 안 보여도 그 서 있는 거 보게 되는 경우 많고 그거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거 갖고 만약에 책망하면 그 책망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아니 아들은 이미 눈앞에 안 보이는데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보통의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과 아주 다른 훨씬 거룩한 지금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심지어 제자들이 겪은 일은
훈련소나 기차역에서 겪은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한동안 막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거의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정도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드럽게 책망하시면서 교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할 일이 있다 너희에겐.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하늘을 보는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었는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책망을 받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여 기다리면서 받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진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고 그것을 매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떠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삶 전체에 대한 충고이기도 하죠. 항상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임무가 남아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러한 열정적인 찬양의 삶, 사랑의 삶,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삶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들 고유의 고난과 임무와 역할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린 것의 최고봉으로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지금 명한 바대로 달려가라는 이 명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신속해야 하는지 또 철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지금 이 예수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변하시고 다른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늘 가르치셨던 그 모습,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면서 계시다가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으라. 그 준비를 하라. 그 깨어있는 삶을 열심히 살라. 지금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이 부드러운 책망을 전해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하늘을 보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변화들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호기심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복종심으로 마음을 채우라. 예, 아멘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호기심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일생일대의 광경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호기심을 차단하셨어요. 구름으로 가려버리셨어요. 어느 순간. 이제 호기심은 버리고 복종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준 명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제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책망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호기심이 크고 복종심은 부족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빠지는 그런, 아주 많은 성도가 빠지는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성도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신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호기심이 있는데, 호기심은 좋죠.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호기심이 있는 건 너무나 좋은데 호기심만 있고 복종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서적을 줄줄 깨고 읽고 해도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경우 우리는
교회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책망 가운데 제자들은 호기심에서부터 마음을 복종심으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의 전환이에요. 만족스럽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하늘을 계속 바라보다가 이제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실 때 그 11명의 사도들이 서로 모여서, 그때도 식당 같은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근처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예수님과의 추억을 나누고,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누구 가면 우리 같이 있었던, 한국에서 같이 보냈던 시간 좋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요번에 하늘이 여름에 만나서 너무 좋았어, 뭐 그래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 사도들 본인들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기쁘고 육신의 안온함은 있을지 몰라도 이웃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도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이웃 사랑의 실천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너의 흥미, 너의 편안함, 너의 즐거움,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심이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러 전진하라. 그 부드러운 책망, 그 부드러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지체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흑암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잖아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무익한 시간에서 유익한 시간으로의 변화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의미한 시간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의 전환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은 결국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심히 아파하죠. 사람은 결국 소멸할 발버둥 앞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대로 사람을 영원을 사모하는 그 탁월한 존재로 지어주셨잖아요. 그 탁월함의 가치를 아는, 사모하는 자들로. 그래서 있다가 사라지고,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살아있다가 죽는 것에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잠시 잠깐 가치가 있어 보이나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짧은 생애가 끝날 때 다 의미를 상실하잖아요.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에서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상과 영원한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1분 1초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너희끼리 그냥 이렇게 즐거운 자기 사랑, 허무한 시간, 사라질 헛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명한 대로 영원한 의미의 삶을 달려가라.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지금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는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찬양의 삶을 살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은 우리의 형제분들이 그와 반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와 반대로 말씀을 믿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막 젊은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 젊은 성도, 나이 많은 성도 다 똑같은 걸 말하고 똑같은 걸 듣고 따르고 있어요. 느려도 돼.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는 거는 주님이 하신 거니까 너희는 그냥 믿음 잃지 않고 자녀로만 머물러 있으면 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예들 많이 들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죠.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낚았잖아요. 그런 일을 2번이나 주님이 주셨죠. 너는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는 그냥 던지는 정도의 일만 하면 돼. 너희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으로 나팔을 불면 너희가 함성을 외쳐. 그러면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느려도 되고 지체해도 되고
그냥 성도 임체로만 있으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인가요? 그 말씀들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낚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하시기를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 대한 상징이었잖아요.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물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인간의 영혼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사람을 구하시는 그 사역에 비하면 베드로가 하는 일은 그냥 그물 하나 띡 던지는 것만큼 작아요, 실제로. 그렇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한 성도의 입장에서, 베드로라는 성도의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나를 보면 그가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그 상징적 사건이죠. 상징적 사건에서 그냥 그물을 깊은 데 던지는 그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났던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은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시달리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말할 수 없이 치열하고 헌신적이고 고난을 무릅쓰는 그 삶이 바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는 것으로 상징된 것이었어요. 그냥 그물만 던져. 잡는 건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야. 너희는 그냥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라는 그런 예화로 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한 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삶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돈 건 어떻죠? 처음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돌아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 후에 수백 번, 수천 번 직접 칼을 휘두르고 칼에 찔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 그 성을, 공성전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느려도 돼. 걱정하지 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들 수 있는 예가 전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지사충성.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원수들과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던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정말 가슴이 벅찬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암몬과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먼저 11절까지 전체 그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 용병 3만 3천 명을 고용해서 연합군으로 총력전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대장이죠. 그리고 용사의 모든 무리를 다 보냈어요. 전면전을 치른 거예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 군대 장관 요압은 정예 부대를 자신의 휘하에 놓고 더 강한 아람 사람을 맞서 싸우고 또 아우 아비새의 휘하에 나머지 군대를 주고 암몬 사람을 맞서 싸우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알다시피 이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어떻게 전쟁이 흘러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람 사람이 강해서 요압의 휘하에 있는 백성들을 이긴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칼에 쓸려서. 그러면 아비새야 네가 날 와서 도와라. 니네가 죽어가면 내가 가서 널 도우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직접 파견한 사건이에요. 갑자기 급격하게 전투가 이루어져서 요압이 그냥 다윗의 명령과 무관하게 달려나간 게 아니라 그 큰 선지자 다윗이 직접 보냈는데 다윗이 아무런 말씀을 못 받았죠. 그냥 전진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대로 전심전력해서 목숨 걸고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요압이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요압이 나머지 부대의 지도자 아비새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담대함을 품고 목숨 걸고 달려나간 거예요. 너도 담대해라. 우리 담대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그 결과를 기쁘게 맡겼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결과를 맡길 수 있는 건 이런 목숨 건 충성을 할 때에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그냥 느리게 살아도 돼. 너는 태만해도 돼. 너는 그렇게 충성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겠어? 주님이 무너뜨리셔. 주님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셔. 이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건 그렇게 태만한 자들이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간 요압 같은 사람들만이 다 도망칠 때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간 다윗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기쁘게 결과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태만하다면, 느리다면 그냥 60점짜리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지만 그다지 충성하지도 않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의 열심, 극한의 사랑, 목숨까지도 바치는 헌신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멋있죠. 오늘 이 설교라는 시간에는 이 말씀을 명료하게 전달해야 돼서인지 똑같은 눈물을 안 주셨는데 어저께 계속 울었어요. 이 요압의 말을 듣고 또 아내에게 나누고 하면서 타이핑하면서도 울었어요. 담대하라 하면서 이 목숨을 걸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용기 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전진하자. 오늘 장로님이 똑같은 기도 드리셨죠. 그쵸? 우리가 용기 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강구드리셨잖아요. 그 삶을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냥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로만 있어도 된다, 느려도 된다, 치열하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거짓 가르침을 지금 봉독할 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잘라내겠습니다. 100개도 칼을 빼어들 수 있지만 100번의 칼도 휘두를 수 있지만 성령의 검을 2개를 우리가 휘두를게요. 첫째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특별히 어떤 악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 마음에 조명하시고 다스리시고 성경 말씀을 배워서 거룩한 길을 배우고 배운 이 성도가 선을 안 행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죄라는 거예요. 느려도 죄가 아니라 느리고 지체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둘째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직설적으로 성도의 삶은 치열한 경주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명하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한 사람이 상을 받는 대회인데 그 상을 받는 사람처럼 되도록 금메달 목표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처럼 삶을 절제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라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괜찮아라고 하는 무슨 이효리 씨나 김재동 씨가 할 것 같은 말들을 강단에서 하는 것은 성경과 정반대인 것이에요. 전혀 아닌 것이에요. 전심전력해라. 너희는 올림픽 대표 선수다. 윤성빈이고 너희는 르브론 제임스고 마이클 조던이고 너희는 이치로고 그 치열한 운동선수들처럼 삶 전체를 절제하면서 1등 하기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달 따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게 너희가 되도록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더 빠르게 뛰기 위하여 절제하라. 열렬히 달려가라.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랑의 동기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그렇죠? 구제 활동 이런 거 하고, 직업 활동과 가정과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죠.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 좋은 작품, 좋은 교육,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식사, 깨끗한 주방, 깨끗한 화장실 이런 것들 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죠. 좋은 엔진, 제 집사님 보이네요. 그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되죠. 그런 방식으로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실하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면서. 이런 삶과 더불어서 우리가 행할 찬양의 핵심은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보다 큰 찬양의 기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전도하지 않을 때 잘못된 안도감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별로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어느 정도 선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화평도 추구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불신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분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아주 기초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다 알고 있죠. 서구 사회도 다 알아요. 너희 기독교 교리대로라면 죄인들은 온 타락한 인류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서 숨이 끊어지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너는 왜 맨날 보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않니? 그 말을 하진 않아도 그 생각을 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불교도 분들 가운데 요즘 사찰 음식 열풍을 비판하는 불교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불교적이지 않죠, 우리가 아는. 불교도 분들은 모든 집착과 모든 막 이런 거에서 막 해탈하고 내려놓고 이런 거 전문으로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 물론 기독교만큼 명확한 교리는 없지만. 근데 고기만 안 먹으면 됐고 나머지는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음식, 인스타그램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예쁜 음식, 제일 많이 팔리는 사찰 음식 만들어야 돼서 막 유명세 날리고 뭐 책 펴내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불교의 가르침과 뭔 상관이 아니 정반대다라고 탄식하는 불교도 분들을 봐요. 근데 우리도 그냥 대충 알고 있는 불교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퍼뜩 맞아 이상하지 그런 거 보면 그냥 알잖아요. 막 스님이 셀카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려서 주먹밖에 안 하고 그런 스님들 많아요. 그럼 우리 이상하죠. 이상한 걸 바로 알아요. 불신자 이웃분들도 교회를 볼 때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너희 말대로 하면 이 사람이 영원히 죽어갈 수 있는데 너 왜 친구한테 전도 안 해? 너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너희 하나님은. 근데 왜 너희 상사, 너희 동료, 너희 고객, 너희 제자한테, 너희 스승한테 왜 전도 안 해? 그러면 가짜냐 너의 진리는? 성경은 가짜냐? 아니면 이렇게 하찮은 것이냐라고 판단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든 그냥 퍼뜩 떠오르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저것을 해도 전도를 안 하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분들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상사랑 껄끄러워질까봐 이웃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조금 승진이나 이런데 해가 갈까봐 전도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면 네가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의 자녀냐? 진짜 니네가 모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그들의 그 오만한 조롱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올해가 마지막인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번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친구한테 전화 돌리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바울 사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안전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화를 입지 않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원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마치 빚진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비춰야만 하고 반드시 소망을 보여야 하고 반드시 전도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아닌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죠. 네, 여러분, 우린 똑같은 거예요. 난파된 배 승객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해경이 던져준 구명 튜브를 잡고 이제 갑판으로 끌어올려줘서 우리 손에 그 튜브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난 뭐 좋아했더라? 내가 뭐 먹고 싶었었지 원래? 오늘? 배에 안 빠졌으면 나 커피 한 잔 끓여서 케이크 먹으려고 했는데 커피나 끓이러 갈까? 내가 여기서 뭘 이루고 싶었지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살아가면 저기 아직 우리의 이웃들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 복음이라는 튜브를 들고서 그냥 갑판에 내려놓고 식사나 하러 가자. 이제 무치에 내려가서 내가 살고 싶었던 거, 이 땅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 누리러 가자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그 육신의 난파와 구함에 있어서만 봐도 그 튜브를 나머지 빠진 이웃들에게 던져주지 않는 놈은 진짜 사이코패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복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진받은 다음에 전도를 하지 않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들 소말리아만 불쌍한가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이들만 불쌍한가요? 무슨 과테말라에서 컴패션 후원을 받는 그 어린이만 불쌍한가요? 그 부모들만 불쌍한가요? 저는 대치동에서 20살까지 살고 그 이후로는 송파구에서 살았어요. 제일 부자 동네에서만 살았어요. 부자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도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공중화장실 여러 세대가 한 화장실 나눠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블록에 살았어요. 저는. 그런데 학원 있죠. 쫙 학원 버스들. 대치동 학원과 송파구 학원과 올림픽공원 앞에 정말 고급스러운 차들 쫙 나열해서 아이들 있죠. 그럼 걔네는 온갖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패딩 100만 원짜리 입고 좋은 배낭 메고 새 신발 하얗게 낡지도 않은 신발 신고 최고의 스님한테 강의받고 벤츠 타고 엄마가 햄버거 사서 무슨 다운타우너 버거 사서 데리러 와서 그거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안 불쌍한가요? 걔네도 그 아이들도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아이들하고 똑같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유기견을 보고서도 울죠. 성도분들. 그 눈물 다 합친 거 저기 어려운 나라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굶주린 아이들 보면서 통곡하는 거랑 같은 수준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길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분들은 안 불쌍한가요? 좋은 회사 다니고 점심 마음껏 사 먹고 여러분의 친구들 다 대학 나오고 어학연수 가고 안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셨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너 어떻게 지내느냐 물으실 때 낱낱이 스쳤던 생각까지 다 주님 앞에 짚고해야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많이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쫓아서 살다가 주님 맞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될 날이 올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전도를 태만하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영광의 상을 풍성히 과연 주실까요?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아요. 태만과 무정함 이런 것들 괜찮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많은 교사들은 이 천국의 상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한 것에 따라서 영원히 가치 있는 그 상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 계시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개혁자분들, 위대한 청교도분들, 신실했던 분들이 다 믿어왔던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통곡할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가르침을 따랐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기회들을 상실했는가 자기를 나쁘게 가르쳤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원망하다가 결국 그것조차도 자기의 책임인 줄로 알고 주여 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후회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엄청난 후회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순간순간 하나를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상을 주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가치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대접했다면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거절당하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대리님한테 나아가고 부장님 찾아가고 그렇죠? 전도할 수 있는 제가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진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웃분들한테 참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건 제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졸업했고 대학원은 신학교를 나왔고 가족들은 친가 외가 다 성도예요. 그리고 안 믿는 조카는 전도했고 친구들은 다 전도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친구.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주변에 이웃분들만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만 있는데 제가 목사라서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하고 책 보고 정리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왔어요. 아, 이분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되게 백수나 한심한 그런 사람. 원래 목사님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맨날 책 한 권 요거 달랑 연구하면서 이거 들고 다니는 한가한 인간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제가 같은 라인에 사는 어떤 할머니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낮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지.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고 뭐고 할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그 직장인들처럼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납득을 못해서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지루하고 심심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여기서 일해요. 집에서 재택근무처럼 여기서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컴퓨터 해? 뭐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 분들에게 전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맨날 양복을 입고 마트 갈 때도 나가야 되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전도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막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잘못했던 게 있으면 좀 메꿔야 될 그 대목이 있을 것이고, 예, 좀 긍정적인,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의 평판, 사실은 주님에 대한 평판이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주님의 평판을 높이라는 말로도 그런 의미도 담고 있잖아요. 그걸 높이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돼야 되겠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생마다, 헌신마다 다 하시고 영원토록 그 가치를 잃지 않은 상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평안교회 형제자매들과 한국교회 형제자매들과 온 세계교회가 올림픽 대표 선수, 그 가운데에서도 금메달을 전망하고 노리고 그것을 목표로 전심전력하는 자처럼 절제된 삶을 살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현장에서조차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을 짧게 끊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흑암에 거하는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던 사도들처럼 저희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고 지체하고 태만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는 그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와 같은 그런 선수가 되고자 하는 열심으로 실제로 그런 걸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위치와 기회들을 다 선용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